벨릭스가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바울을 로마법상으로는 풀어줘야 되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풀어주지 않고 구류를 해놓고 그의 수하에서 그의 돌봄 가운데 2년여 동안을 이제 지키고 있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이 두 부부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를 이제 24절에 보니까 유대 여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드루실라라는 이 여인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이제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킨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죠.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아그리파 2세가 통치하게 되는데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그 헤롯 대왕과 누구 사이에 태어난 그 자손들이냐면 마리암느 1세 가문, 그러니까 하스몬 가문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귀족 출신의 여인과 헤롯 대왕이 사이에서 태어난 혈통이 이제 아그리파 1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그리파 2세가 이 드루실라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의 누나가 이제 드루실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혈통 가운데 유대인의 혈통이 있어서 유대 여자다 이렇게 누가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라든가 그 다음에 유대 사회, 그 다음에 유대 정치, 유대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그래서 남편에게 유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도 아마 유대 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두 부부가 이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도가 무엇인지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드루실라가 특별히.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그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총독에 있는 부부를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런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읽어보면 절대로 자기가 어떤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총독 부부를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 사람들이 복음으로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정직한 삶을 살아라. 절대로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두 번째는 절제를 전했습니다. 절제. 바로 로마 사람들, 특별히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로마 시대의 그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무절제함, 성적인 것, 음식, 이런 삶에 있어서 그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절제를 가져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영혼들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들춰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서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총독이니까 그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누가 자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높은 위치 속에서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교만함을 가질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주님 앞에서 모든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부에게 저 부부가 올바로 살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벨릭스 입장에서 두려움이 생기겠죠. 당연히 자기의 삶이 어떤지를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다음에 또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벨릭스가 추구했던 게 뭐냐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고 또 자주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변호할 때 자기가 예루살렘의 구제를 위해서 그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돈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자유롭게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바울에게 금전적으로 뭔가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돈을 받고 뇌물처럼 돈을 받아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바울을 자주 불렀다는 거죠. 물론 그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울을 만나진 않았지만 바울은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부를 만나서 그런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열매가 어떤지에 대해서 당장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아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자복하며 통회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누가의 기록 속에서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물론 그 이유는 그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고자 했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처럼 길가에 부러지거나 돌짝밭에 부러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복음이 떨어졌지만 새들이 날아와서 그 복음을 쪼아서 사라진 것처럼 순수한 동기가 아닌 그런 마음의 태도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심어졌지만 그러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거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누가가 기록은 하진 않았지만 그 후에 그들이 로마로 돌아갔을 때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모르죠. 누가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그의 심령 속에는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에 불타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 구류되고 있으면서 이 벨릭스와 그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의 만남 속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사실을 누가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2년 동안의 구류 생활, 그리고 이제 그 벨릭스가 총독을 해서 물러나면서 새로운 총독인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2년 동안 멈췄던 재판을 다시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재판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총독 부부의 만남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런 바울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또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아픔, 그 마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